오늘 봉독한 누가복음서의 말씀에 구원의 신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몇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을 봅시다. 거기에 누가복음 24장 13절 그날에가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의 무덤 속에 없다 하는 것을 발견한 그날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더라. 이때 놀랍게라는 것은 겁나게 두려워서 그렇게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갔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외친 게 아니죠.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옷만 개켜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조화냐 그러면서 겁나가지고 놀라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그 날에 그들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중에 있었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 중 두 사람이라 할 때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지, 그들 누굴까요? 사도들? 그러면 사도들은 가룟 유다 빼놓고 11명이 지금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 중에 두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밑에 가보면 한 사람 이름은 글로바라 하는지라 18절에 글로바라는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3절에 있는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13절에 그들 중 둘이라고 할 때 그들은 누구냐? 우리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 바로 앞절에 단서가 있어요. 몇 절이냐면은 거기에 9절을 보면은 거기에 빈 무덤에서 천사의 말을 듣고 여자들이 그 말을 듣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하니까 그들이 11제자와 함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저는 여자들이 예수님이 무덤에 안 계시다는 소리를 듣고 또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저들에게 전했으나 저 11제자들과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엠마오 두 사람은 그 믿지 않았던 여러 사람들 중에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길을 가는데 어떤 분이 따라오면서 저들이 수군대고 이야기하는 것을 다 듣고서 말을 걸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저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고 사랑하던 이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랬다고 그럽니다.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이 눈이 가려졌다는 것은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선입관과 생각 때문에 그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알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자기들의 염원과 생각에 가려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못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믿는 게 아니라
모두가 자기 자신의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 그 자기 마음에 있는 종교심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일이 허다합니다. 내게 바라는 것을 들어주시면 좋고, 그래서 좋은 예수님이고, 내 말을 안 들어주면은, 내 소원과 기도를 안 들어주면은 그것은 나쁘고, 이렇게 되어서 그 예수님 중심의 신앙이 눈이 떠지질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읽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종교 생활은 우상 숭배의 종교 생활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 두 사람도 자기들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분은 참 진짜 예언자요, 진짜 선지자였는데 그가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힘있고 능력 있는 분이었는데 많은 병자를 고쳐주고 문둥병까지 고치고 불치병까지 고쳐주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제가 속절없이 대제사장들과 권력자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사형을 처함을 당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그 예수님이 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것을 기대하였는데 우리 기대가 산산이 부서지고 무너졌습니다. 그런 얘기를 예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구약의 말씀을 잘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고, 또 유대 중에서도 민족의 미래를 염려하면서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이 식민지 상황을 못내 견디지 못하여서 민족의 해방과 독립과 자주 국가를 이루게 될 것을 저들은 간절히 염원하면서, 이제 메시아가 오면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고 독립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부흥하게 하는 그러한 분이 올 것이니 그분을 믿고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스바냐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징벌을 거치시는 그날이 오면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말할 것이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시며 기뻐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스바냐 예언자가 말하기를 때가 되면 너를 억누르는 자들을 내가 모두 벌하겠다. 이 희망입니다. 이 희망이 저들의 가슴 속에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저들이 하는 말을 듣고 같이 동행하면서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자세히 풀어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이 거리는 성경에 보면은 60스타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곱하기 해보면 약 11km 정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25리쯤 된다. 개역 성경에 13절 보세요. 25리쯤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했어요. 그런데 세 번역에 보면은 조금 더 이제 주어서 한 30리쯤 떨어져 있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30리나 25리나 좀 비슷한데요. 정확하게는 한 11km 정도 떨어졌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30리 길을 가는데 10리 길을 가는데 몇 시간 걸려요? 보통 걸음으로 가면 10리, 예? 1시간. 1시간 더 걸릴 것 같은데 10리 가면 1시간. 예, 우리 박정욱 집사님 10리 가면 몇 시간 걸려요? 옛날에 우리 장날에 가는데 그냥 고개 넘어 30리 길 가면은 왔다 갔다 하면은 30리 가는데 한 5시간 걸리지 않아요?
심리 가는데, 예. 그래서 우리 박 집사님 심리 가는데 몇 분 좀 걸려요? 안 걸어가서, 예, 자동차로 가니까 금방 가지요. 예, 옛날에 다 걸어 다녔습니다. 예, 이 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 공부를 한 거죠. 계속 이 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저들에게 구약 성경에 예언한 바를 상세히 알려주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준 거죠. 그런데 저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구약 성경 그런 거 아닌데,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가르쳐준, 사두개인들이 가르쳐준 그런 구약 성경 그런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대번 축복을 주시면은 대번 해방되고 대번 영광에 이른다고 구약 성경에. 그래서 그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에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고난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만큼 아픈 고난을, 아들 독생자를,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주셨으니 그것을 지켜보는 아버지도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아팠을까요? 이 아픔이 부활의 걸음이요, 부활의 열매를 맺는 아주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은 고난 없이 복 받는다고 계속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가르침을 받은 이 사람들은 성경을 배우긴 했으나 그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고는 있으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기밖에 없어요. 내 문제가 해결되겠다. 그리고 내 여망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육적인 것이라 그랬습니다. 육적인 것, 그것만 바라고 사는 그 눈에는 우리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에 쓴 바대로 자세히 알려주었으나 저들은 깨닫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마을이 엠마오 마을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길을 다 온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짐짓 더 가시려고 작별을 구합니다. 나는 갈 길이 더 있으니 당신들은 여기서 헤어집시다. 빠이빠이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때 이 자들이 우리 예수님을 강건하여 청합니다. 우리 집에 가서 식사나 한 끼, 밥이나 한 끼 먹고 가세요. 이렇게 해서 저들을 집으로, 그 나그네를 집으로 초대해서, 그래서 밥을 해서 먹는데, 우리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떡을 들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저들에게 주시니 저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가 예수인지를 알아보게 되었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가르쳐도 못 깨닫다가 이제 예수님 식사 시간에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주니 그것을 먹고 눈이 떠졌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최후의 성만찬 때 하시는 그 장면과 매우 유사합니다. 부활 이야기입니다. 불트만이라는 학자는 성찬 예식과 부활 예식, 그리고 갈릴리에서 있었는 그 식사 장면, 거기 요한복음에 보면은 생선을 구워서 그것을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식사 장면은 부활의 이야기에 속한다고 불트만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자들이 비로소 눈이 떠졌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찬의 비요 신비입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사크라멘토라고 부르는 것이 성찬입니다. 사크라멘토는 비밀, 비의, 신비,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눈에 갇히고 세상적인 경험에 갇혀 있으면은 우리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적인 생각과 또 인문학적인 학칙과
또 모든 과학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또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성찬 예식의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그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그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제자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순전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까?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철학 공부를 많이 해서 예수님을 알게 됩니까? 역사학을 많이 공부해야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를 그럼 많이 하면은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구약에 있는 성경을 무지 많이 공부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달달달 다 외웠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흔히 요 사이에 이상한 목사님들이 나타나가지고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체험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눈과 우리들의 이런 감각과 우리들의 생각은 시간 내 공간 안에 갇혀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3차원의 세계 안에 나타나는 그리고 빛의 작용으로 일어나는 시간 속에서 발생하는 이 사건들과 현상들만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경험의 대상입니다. 철학은 이런 경험된 사실들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나 신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은 계시의 종교를 증언하는 학문입니다. 구약 성경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이 알려주신 그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놀라운 깨달음 속에서 3차원에서 주어진 이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진 이 세계만을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영생으로 이른다는 이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깨달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는 부활의 이 메시지를 우리는 가슴으로 깨달음으로 응답을 하게 됩니다. 오늘 33절에 보면은 부활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33절 거기에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33절에 그때로 일어나 곧 그때로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밥을 먹고 나더니 눈을 떡 떠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같이 왔던 그 손님이 식탁에 분명히 앉아서 같이 밥을 먹었는데 사라지고 없어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저들이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이구나 깨닫는 순간 자기 모습을 싹 감추셨어요. 왜요? 3차원의 공간의 세계에 이 현상계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피조물의 일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증언하는 거예요. 빈 무덤에도 옷만 객해져 있었지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셨어요. 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3차원의 공간의 세계에 빛으로 인한 작용에 인해서만
우리는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이 한계 안에 갇히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 3차원의 세계를 넘어서는 다른 차원의 세계까지도 하나님은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것으로도 그분을 비견해서 인식하고 알아낼 수 없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더군다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선악과를 먹은 뒤부터는 상실했습니다. 선악과는 뭡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갖춘 자 아닙니까? 선과 악은 무엇입니까? 나를 중심으로 내한테 좋은 건 선하고 내한테 나쁜 건 악하다고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내한테 좋고 나쁜 것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눈에 보이지 않아도 깨달아 알고 그분과 소통하고 기도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에 갇히지 않습니다. 죽음아 사망아 네 쏘는 독침이 어디 있느냐, 바울사도가 외쳤습니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육신, 이것만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이 다 후패어 사라지고 죽고 무덤에 갇혀서 흙으로 돌아간 뒤에도 우리 존재는 영존하여 생명으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식사를 하며 우리 예수님의 우편에 앉은 베드로 사도와 24장로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성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데에 이 두 자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안 되겠구나. 이때 쓰인 단어가 아나스타테스인데 이것은 성경에 부활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저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그 몇 시간 동안 걸쳐서 30리를 거쳐서 온 엠마오 마을 자기 집에서 일어나서 도로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습니다. 다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실망하고 버렸던 그 현장을 떠나고 왔다가 깨달은 다음에는 다시 그 예루살렘 교회가 태어나는 그 현장으로 다시 갔습니다. 실망했다가 교회를 떠났지만은 이제 세상 속에서 찾아온 예수님을 다시 깨닫고 저들이 다시 일어서서 부활을 해서 저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낙심했던 신앙이 다시금 일어났습니다. 차가운 마음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영생을 믿지 않는 불신앙에서 다시 영생신앙으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왔더니 11제자와 다른 여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들에게 갔더니 34절 보세요. 저들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리고 시몬에게 나타났다. 저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일으킴을 받았다. 이것도 부활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에게이레. 일어남을 받았다. 쓰러졌다가 일어났다.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낙심했다가 다시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이 놀라운 말씀에서 우리들은 오늘 부활의 둘째 주일을 맞아 우리 예수님의 말씀 잔치에 나왔습니다. 설교가 성찬 예식입니다. 설교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이 전파되면 그것은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동안에 우리 속에 일어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감겼던 눈이 다 떠지기를 축원합니다. 영안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육안만 밝아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고 살까, 무엇을 어떻게 할까, 자기 이득을 추구하는 모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존재는 변화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 깨달음에 이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세상의 어떠한 것들도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알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소망을 분명히 가슴에 새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엘피소멘,
소망을 가졌다, 그런 뜻입니다. 희망을 가졌다. 예. 오늘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영생의 소망에 들어가는 놀라운 변화의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 그 구원의 신비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육적인 것과 이 시간 속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영을 들어서 활짝 열리게 하시고 저희 영안이 밝아져서 부활의 신비를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